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역공과 제34과 삶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외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구역공과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던 유대 왕국은 기원전 582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 3번에 걸쳐 고향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유대 민족이 다시 부흥할 외적인 모양새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가 되었고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령의 회복과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삶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재건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성경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경청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울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심령은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통해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로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삶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문제제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가로칩니다. 첫째로 함께 줄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까지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를 간절히 사모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0일 동안 밤낮 없이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다 재건하자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인 모세 오경을 가져와서 그것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억지로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이라는 이 부사어의 동그라미를 쳐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되 자발적으로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지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서서 꼼짝하지 않고 에스라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한 말씀이 한 절 한 절 읽혀질 때마다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그들은 갈급함이 사무쳐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또 갈급함이라는 단어 부사어에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 입은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의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칩니다. 우리들 또한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 삶의 부흥을 원한다면 이들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모합니까? 자발적으로. 또 어떻게 사모합니까? 갈급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자발적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8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갈급해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면, 텅 빈 마음,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삶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갈급함으로.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의 부흥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줄을 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 각성과 삶의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칩니다. 사모하며 들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그들은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목적으로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중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부교역자들도 또한 백성들이 말씀을 다 깨달을 때까지 읽고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읽고 해석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들을 때 집중해야 하고 읽을 때 집중해야 하고 공부할 때 집중해야 하고 묵상할 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줄치겠습니다. 말씀은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깨달은 만큼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실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붙잡고 살게 되기 때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래요. 말씀이 왜 깨달아져야 합니까?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만큼 그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에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이상으로 이해하고 깨달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시간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집중해서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깨닫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삶의 부흥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으려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해석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나타나 우리의 삶에 다 그 말씀들이 깨달아져 삶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의 부흥이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 유대인들 이 수문앞 광장에 모인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기에 삶의 부흥이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줄을 칩니다. 그리고 합당한 반응에다 동그라미 치시겠습니다.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서 자발적으로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해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달려오고 그 말씀을 막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부흥을 온전히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주칩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반응하여 울었습니다. 줄치고 1번이라고 쓰시고 정서적으로 반응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우선 말씀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에다 동그라미 치시죠. 하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린 진정한 까닭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다 동그라미 또 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치겠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내 죄로 인해 울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가정에 나아가 민족의 죄로 인해 울어야 합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정의 구원을 받으며 내 나라 내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아가 주치겠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도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줄치고 2번이라고 써놓으시고 의지적으로 합당한 반응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정서적인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통회와 자복의 눈물을 흘린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실천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역공과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이웃들과 나누고 실천하기를 시작했습니다에까지 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의지적으로 합당한 반응을 말씀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천을 바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들은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반드시 이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실천할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수문학 광장의 집회처럼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그래서 삶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부흥을 이룬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주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가로 1번을 쳐놓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것을 듣기 위해 주의 전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가에 집중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큰 가로 2번 이렇게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죄치겠습니다. 깨달은 말씀 앞에 감정적이며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가로 3번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번, 2번, 3번 있는데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회복과 기쁨이 충만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했던 경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간증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암이 재발해서 어찌 보면 참 삶의 큰 시련 속에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그 앞 다쳤던 그 절망적이었던 그 심령이 회복되고 이제 큰 기쁨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이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쁨을 찾았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또 오셔서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이 남편과 불화로 인해서 참 힘들었어요. 남편이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또 너무 미워하는 감정이 심해져서 이젠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노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이해하게 됐고 용서하게 됐고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자 남편도 이제 삶이 변화하고 또 성품이 변화해서 예전과 같이 다시 화목한 가정 되었다. 다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간증을 얼마 전에 또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또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삶의 부흥을 반드시 주십니다. 큰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 말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삶의 부흥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분,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면 오늘날 우리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말씀을 간절히 자발적으로 사모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말씀을 막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리고 집중하면 합당한 반응, 청소적인 반응, 회개하고 또 감동하고 감사하고 나아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3번 보겠습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 예배를 통해 깨달은 말씀으로 능력받아 삶이 부흥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 다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도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 시작이자 완성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소홀히 하면서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가 참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가, 현장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되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잘 지켜주실 거리라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욱 저와 우리 목회자들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더 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 잘 준비하고 잘 기도하며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참된 성도라 일컬으시며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안식 그리고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